네,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주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기쁨과 소망이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 주간의 말씀과 기도를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몇 주 안 했는데 잊어버리실 것 같아서 다시 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식탁에 둘러앉아 있을 때, 또 부부가 또 홀로 있을 때,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또 이렇게 하루를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문화를 세워가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기도도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을 본문으로 빈 무덤에서 산 소망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부활주일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죽음을 이기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슬픔을 이기는 놀라운 기쁨을 그들이 얻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처음 목격자요, 처음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긴 것을 보았다.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의 이름을 지금 얘기하면서 한 사람에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4명 이상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그 이름을 적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였다고 얘기합니다. 4개 복음서 모두가 하나같이 이견 없이 한 목소리로 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처음으로 목격한 자, 처음 증인은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목격자 증인이 여인이라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인지 그 전인지 부활주일 설교에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 안에서는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여성들을 증인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혹 여성들의 증언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증거나 정당한 가치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게 오늘날에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여성들이 존중을 받고 있고요. 여성들이 공부도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암기도 잘하고 기억력도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성들의 기억력이 훨씬 좋다는 것은 우리 남편들이 부부싸움 할 때 뼈저리게 느낍니다. 남편들은요, 1년 전까지도 잘 거슬러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아내들은 연애할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여성들은 공적으로 증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증언이 있더라도 하더라도 여성들의 증언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만들어서 소문을 냈다면 결코 여성들을 처음 목격자나 처음 증인으로 세우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모든 성경은 여성들을 첫 증언자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그대로 그들이 보았던 것을 지금 전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사람들은요, 여인들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목격하게 됐는가? 이것은 물론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크신 은혜입니다.
부활하셔서 이 여인들은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그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은요,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이 죽음을, 시신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무덤을 찾아갔던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아직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장례를 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너무 급박하게 잡히시고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때문에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유대인들이 지키던 안식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그들은요, 잘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지도 못했고, 또 이렇게 급박하게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 그들은요, 상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사 지낼 무덤도, 장례를 위한 어떤 것도 제대로 준비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급하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내어준 그 무덤에 장사되신 것입니다. 여인들은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도 전입니다. 날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이것은 여인들이 주님을 향해 갖고 있는 그 사랑과 헌신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고 무덤이 막고 있는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이 죽음을 쌌던 세마포만 놓여져 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것은요, 그들이 주님을 향한 이 사랑과 헌신을 끝까지, 무덤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드리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야,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이 장례를 그냥 잘 하기 위해서 사랑과 헌신을 주님께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런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께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실 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에도 주님 곁에 끝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막 이적을 행하시고 이럴 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몰려들었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자 그 많던 사람들은요, 신기루처럼 다 사라졌어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 때는요,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가, 누가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는가, 이것 때문에 막 논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자 두려워서 제자들도 그냥 각각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곁을 지키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그렇게 죽으실 때까지 거기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장사된 무덤까지 갔고 거기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된 겁니다. 여인들은 주님 곁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고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과 헌신을 가장 깊고 뜨겁게 주님을 향해 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헌신은 아름답습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헌신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되거나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드린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고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최선의 것을 주님을 향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사랑과 헌신 위에 주님은
더 깊은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절망과 같은 이런 순간에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내 삶의 기적이라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때에도 여전히 주님 곁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온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이 사랑과 헌신의 온도는 어떠합니까? 요즘 봄이 돼서 이게 막 따뜻한 이 날씨, 이 온기가 있으니까요. 거기에는 새싹이 돋고 꽃이 피어나는 이런 풍경을 봅니다. 주님의 은혜는 뜨거운 사랑과 헌신을 품은 자의 삶에서 피어납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죽음을 이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가장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이요, 이렇게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누인 이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사실 이 일은요, 여인들에게 아주 큰 위험을 무릅쓰는 모험이었습니다. 로마의 병사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던 대제사장, 그 무리들이 감시를 하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무덤의 입구는 큰 돌로 막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는 것은요, 그래서 위험한 일입니다. 향품을 준비해서 가고 그렇게 했더라도 무덤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지 못할 이유 생각해 보면요, 얼마든지 많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옳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행하려고 하면 먼저 드는 생각들이 있어요. 이런 장애물이 있을 텐데, 이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방해들이 있을 텐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텐데, 이렇게 염려하는 어려운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우리는 행함으로 우리의 걸음을 놓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염려할 만한 이런 문제들이 없으면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아무 장애가 보이지 않고 그것도 저 멀리까지 막 뻥뻥 뚫린 이런 고속도로가 앞에 있어야지 우리는 앞을 향해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가 내딛고 나아가야 할 한 걸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비추어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앞을 향해서 가면 또 다음의 것이 보이고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그렇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구하지 말고 한 걸음을 위한 빛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고속도로처럼 뻥 뚫린 미래를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내가 걸어가야 할 한 걸음의 등불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모든 인생의 모든 경로가 다 보일 때까지 기다리면 우리는 평생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뗄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목적지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조감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보다는 당장 오늘 우리가 믿음을 따라 걸어가야 할 한 걸음의 길을 비춰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은요, 집에 앉아서 예수님의 무덤에 좀 가봐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만 먹고 있지 않고요, 이런 장애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이런 위험이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염려되는 것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이신 그 무덤을 향해서 이 여인들은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인들이 그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요, 이상한 광경,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무덤에 돌이 굴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요, 무덤에 돌은 굴러가 있고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은 어찌 된 일인지 무서워 떨면서 죽은 자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이 이 무덤 안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입니다. 무덤 안을 보니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수건과 세마포는 잘 정리되어서 놓여 있는데 예수님의 그 시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인들은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에 보면요, 여인들이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무덤을 보니 흰옷을 입은 이들이 있습니다.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여인들이 생각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나중에 무덤을 향해 달려왔던 베드로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였어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다, 가져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이런 생각과 상상을 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들었지만 사람들은요, 제자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가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끝이다,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사의 음성은 그들의 다친 생각을 깨뜨립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마리아와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지금 시신을 찾고 있습니다. 죽음, 그리고 이미 끝난 상태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죽음은 마침표였습니다. 더 이상 어떤 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열고 계십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죽음으로 다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차원의 생명의 역사를 열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인들과 제자들은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요, 야, 누가 옮겼는가? 이런 생각과 질문에 갇혀 있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무덤은 그냥 비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영광과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계십니다. 새로운 생명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이 끝이라고 믿고 있는 그곳, 우리가 끝이라고 믿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내 인생의 희망이 끝이 났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이런 절망감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의 무덤에 갇혀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무덤과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부활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여인과 제자들이 시신이 없어졌다 울고 있을 때에 여러분, 사실은요, 죽음이 정복당하고 생명이 승리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빈 무덤은 상실의 증거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비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은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다시 살리라 라는 약속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슬픔과 절망 가운데 보이지 않는 주님의 시신을 찾을 것이 아니라 다시 사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사셔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이야기인데 여기에 덧붙여서 각색해서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자신을 위해 준비했던 그 무덤을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드리게 됩니다. 사실 이 무덤은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죽으시자 그 무덤을 내어서 예수님이 장사 지내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뒤에 이렇게 덧붙여서 각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금요일에 예수님의 장례를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인에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무덤을 급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드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장례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왜 그랬어요? 그것 만든다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는데 이제 막 완성을 해놓고는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는 어디에 장사를 해야 되나요? 그러자 요셉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주말에만 쓰시겠대요. 괜찮아요. 주말에만 주님이 쓰신대요. 예수님은 무덤에 잠깐만 그 무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견고한 상식의 돌문을 굴려버리시고 절망이라는 이 빈 무덤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산 소망을 보이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15절 16절에 보면요,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아직 마리아는요, 곁에 계신 분이 주님이신 줄 모르고 있습니다. 무덤과 이 슬픔의 현실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다정하고 깊은 애정을 담은 주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는 순간 그녀를 짓누르고 있던 죽음과 공포와 슬픔의 안개는 거치게 됩니다. 마리아는 그때 돌아서서 곁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아차리게 됩니다. 마리아는 빈 무덤에서 다시 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빈 무덤에서 산 소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과 슬픔의 이 현실만을 보고 울고 계시지 않습니까? 낙담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우리의 시선이 죽음과 슬픔이 있는 현실에만 고정되어 있지 않고 눈을 돌려 곁에 계신 주님,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을 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산 소망을 보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분 혼자만의 신비로운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 역시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성도의 부활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첫 열매는요, 그 뒤에 수많은 열매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주의 성도들은 부활의 둘째 열매들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부활의 둘째 열매가 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사망이, 죽음이, 심판하는 죄의 권세가 우리의 운명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그 소망, 부활의 소망은요, 죽음 이후에나 유효하거나 그 뒤의 일로 미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먼 미래에 약속된 사건만이 아닙니다. 오늘 현재를 새롭게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현재를 살게 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는 소망입니다. 이런 마리아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빈 무덤 앞에서 슬퍼했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다른 제자들을 향해 갑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열심히 힘있게 달려서 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주님이 다시 사셨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실망했고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고향 땅을 향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곁에 오셔서 동행하십니다.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두 제자들은 실망과 낙심으로 내려가던 그 길을 돌이키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 올라갑니다. 절망의 길, 패배의 길인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갑니다. 더 이상 어둠과 실망이 그들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산 소망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고 그들의 걸음은 힘찹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죽음을 이기는, 사망과 절망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은 오늘 우리의 삶을 소망 가운데로 살게 합니다. 새벽 미명처럼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현실, 그 현실을 이 소망의 빛이 우리를 향해 비춥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죽임이 상김당하고 승리가 선포되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이 이미 주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오늘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다시 살리라 라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무덤의 돌이 너무 커 보입니까? 기억하십시오. 무덤의 돌은 굴러갔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깨졌습니다.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소망의 노래를 부릅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상황이 비어있는 무덤처럼 느껴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빈 자리를 통해 부활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소망이 우리를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